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니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회심. 참된 회심. 참된 회심이 뭘까? 자,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죠.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행복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되죠.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대전도자요 성자라고 불리우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15살 때 인생의 고민을 깊이 했습니다. 철학 서적을 읽고 수많은 종교 서적들을 읽으면서 도대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인생의 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내렸던 결론은 뭐냐? 인생 하나님도 안 계시구나.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살다가 뭐 할까? 그래서 모든 가지고 있던 성경책, 종교서적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우고 인생을 마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이 세상을 끝내기로 결심한 어느 날 새벽 5시 이제 목욕을 하고 나서 달려가는 열차에 몸을 던지리라 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전능자여, 전능자여. 힌두교든 기독교이든 신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럴 때에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째서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이미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단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다라는 음성을 듣고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인도의 히말라야 산을 수도 없이 넘으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전도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인가? 나는 진정으로 정말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 180도 회심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야 되죠. 자, 그럼 회심이란 뭘까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서 뭐뭐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자, 이 돌이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장 정의를 잘 내려주는 성구 하나가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첫 번째 회개하고는 뭡니까?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 내 과거에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내 맘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 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새 사람이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에게 이를 것이다. 자, 돌이킴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심이란 뭐냐? 죄에 대한 본질적 청산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에 대한 본질적 청산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본질적 청산은 어떤 도덕적 내 마음의 도덕적 윤리적으로 회심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알고 깨끗하게 살아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근거가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근거로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가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왜 참된 회심이 중요하냐? 첫째는 참된 회심이 없이 구원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인 돌이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수많은 군중들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건을 통해 먹으면서 와 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일시적으로 뭔가 주님 따르는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니었어요. 세 번째는 가짜 돌이킴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진짜 내가 돌이킨 사람인가? 내가 조금 착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면 돌이킨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 주님에 대한 십자가 사건을 통한 돌이킴, 진리를 통한 돌이킴.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한 사건입니다. 자, 사울의 회심에서 발견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는 돌이킴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뭐냐? 자, 첫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참된 회심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참된 회심은 깨달음에 시작됩니다. 자, 깨달았다는 건 뭘 깨달았다는 거냐? 2가지를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2가지. 그래서 2가지는 뭘 보는 거냐? 첫째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인가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반드시 2가지죠. 하나는 내가 누구냐,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이 사울이 강력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사울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참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율법을 특별히 어긴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율법을 열성적으로 지켰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방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어떻게 방해했느냐? 1절 2절에 보면,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 위협하는 사람이에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또 공문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참 나쁜 놈이죠. 악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율법적으로 착한 것 같았는데 굉장히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그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피에 굶주린 사람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잘못한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역사 속에서 잘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왜곡해서,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속에 인간의 욕망이 담긴 거죠. 인간의 욕심이 담긴 겁니다. 권력이 담긴 거예요. 돈이 담긴 겁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잘못된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해왔는가라는 걸 기록한 책이 따로 있어요. 기독교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사울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베냐민 지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죠. 그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상당한 그 당시, 자, 노예들이 다 있는 이 시대에서 60% 70% 로마 식민자 있던 이 시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었던 거죠. 당시 최고 석학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제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성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 지성인. 그러니까 지금 그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요, 무식하게 박해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확신하고 그러면서 지금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박해를 하죠. 자기 논리를 가지고. 그러면서 행동파예요. 행동파. 이 사람은 행동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파.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행동은 가만히 그 깊이를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누가 방해하고 있느냐? 누가 역사를 하고 있느냐?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일찍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 그러면 누굽니까? 자, 이 사울도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하는 행동도 뭐냐? 누구의 앞잠이 노릇하고 있냐? 마귀 앞잠이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진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면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엄청난 죄인인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한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동시에 예수가 누군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심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회심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십자가 사건에 비추어서, 죽으심과 부활에 비추어서 반드시 해석돼야 돼요. 이야기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뭔가 하다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심. 혼자 도닥닥 어떤 것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딪혀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과 내 삶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그건 혼자 결심이죠. 혼자 결심이죠. 자, 과거에 사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요? 알기는 알았죠. 근데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또 자기를 추종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 도상 가다가 강한 빛이 그를 비추죠. 3절이죠.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춥니다. 강한 빛이.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는 이 사건에서 보게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울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초자연적인 지금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이름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죠. 두 번째는 사울과 예수님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회심은 반드시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사울의 과거의 삶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죠.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나를 다른 사람 박해한 것은 나를 박해한 거야. 너 잘못된 삶을 살았어 라고 적나라하게 주님이 폭로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저분이 누군가? 그래서 그가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인생에서 이 질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당신 만난 적도 없고 당신은 박해한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박해했다고 그럽니까? 자, 거기서 깨닫죠. 아,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울이 깨달아가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하면서 지금 이제 예수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부활하셨다고 소문만 들었는데 사실이네. 승천하셨다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사실이네. 자, 모든 것이 지금 이제 그 생각 속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사울로 하여금 변화시켜가고 회심해 가게 하는 것이 사울 자신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보여주셨고, 주님이 들려주셨고, 주님이 지금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면서 이 사울의 마음을 바꿔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의 주체가 누구냐? 주님이신 거죠. 회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그분들이 변화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 찾아오시죠. 주님이 다 와서 만나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독특성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또 깨닫게 하심도 뭐냐면 주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중요한 건 내가 뭐냐?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꼭 사울처럼 강력한 빛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꼭 찾아오시는 건 아닙니다. 좀 사울처럼 막 빛이 번쩍번쩍하고 그냥 막 정기야, 아 네, 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막 십자가 막 이것도 막 쫙 보여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그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은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여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가사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큐티하고 묵상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니엘 기도를 참여하면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다양해요. 어떤 정해진 법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끔 불평해요. 왜 주님 나도 좀 저렇게 번쩍번쩍 하면서 나에게도 좀 음성 들려주시면서 아니면 십자가 환상을 좀 보여주시든지. 근데 각자마다 다릅니다. 왜요? 이 사울은 주님이 이 정도로 안 하면 안 변화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용히 음성만 들려주셔도 아멘 하고 변화될 수 있는 수준 아닌가? 뭐 안 되면 여러분도 뭐 주님한테 좀 그거 좀 보여달라 그러세요. 좀 사울아 음성도 좀 들려달라고 그러시고, 아니면 강력한 좀 빛도 좀 보여달라고 그러시고, 아니면 그냥 제가 전에 어떤 분 이렇게 만났는데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방언이 터지는데 절제가 안 돼. 집에 가서 버스 타고 가는데도 막 방언.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은혜를 주셔요. 한 여러분에게도 어쨌든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서는 결단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참된 회심이라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누구를 위한 사건인가, 왜 부활하셨는가,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이제 회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막연히 회심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일부 때는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존 뉴턴, 노예를 팔아먹던 선장, 그러다가 배가 깨져서 죽음에 의해서 주님이 살려주시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잖아요. 가만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었던가, 그리고 그 죄인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가, 이걸 깨달으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냐? 찬송 시가 나오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죄에 대한 자각과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뭐냐? 돌이키는 겁니다. 깨닫고만 있으면 안 돼요. 깨닫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깨달았으면 뭡니까? 그 예수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망하는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반역하던 자리에서, 내 맘대로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죄인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진리로 돌이키는 겁니다. 십자가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깨달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방향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바울을 보세요. 유대교였잖아요. 유대교의 모든 사상과 철학,
착지 들어 있었죠. 그걸 다 버리고 성경의 진리로 돌이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리로 돌이킵니다. 과거에 자기 맘대로 살던 율법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돌이키죠.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방향 전환.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울의 이러한 돌이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은 회심을 통해 전에 지녔던 자아관, 자기를 바라는 모습이죠. 완전히 포기했다. 그때까지 자기 신의 인생에서 의미 있던 것들, 자부심을 주었던 것들, 기쁨이었던 것들,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것,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를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 그 회심은 내면의 도덕적 붕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내면의 도덕적 붕괴,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도덕적으로 잘못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구나, 망하는구나. 즉 인간의 모든 성취와 자랑을 무효로 만드는 심판에 복종하는 사건이 뭐냐? 이것이 바울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죠. 그리스도로 방향전합니다. 자, 6절 이제 넘어가서 봅니다. 6절 보시면, 자, 너는 일어나. 이제 주님 말씀하시죠. 또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이 어딘지 아시죠? 자,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어디서 오신 선교사님이 간증했어요? 빠져서 알아야지. 시리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시리아. 제가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 시리아를 갔었어요. 다메섹을 갔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도시가 잘 정돈되어 있고 도시에 유난히 눈에 띄는 게 대한민국 자동차들이었어요. 포니도 다니고, 포니가 아니라 다마스도 많이 다니고. 그때 참 잘 정돈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뭐 폐허가 됐잖아요. 나라가 내전으로 인해서. 안타까워요. 그 다메섹 시내로 가라는 겁니다. 다메섹 시내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내가 행할 걸 다 알고 계세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 사울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앞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과거부터. 나중에 이 사울이 깨닫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셨고,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창세 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네. 자, 에베소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와,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내가 행할 것을 다 아나니아를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또 15절 가서 보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계획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과거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고통의 자리만 두신 줄 알았는데, 망하는 자리에 두신 줄만 알았는데, 과거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의 시각으로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남편을 만났는지, 왜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지, 내가 왜 동백사랑에게 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삶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획해 오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과거에 내 삶은 이랬다 그럽니다. 육체를 신랄만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 바리새인,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교회에 박해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했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안 유익합니까? 가문이 안 유익합니까? 학문이 안 유익합니까? 명예가 안 유익합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안 유익합니까?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 삶의 방식들,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 가문들, 내 명예들, 내 이익들, 내 자식들, 내가 공부했던 것들 재해석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거울을 통해서 다시 봐야 되는 것이죠. 그걸 왜 주셨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과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재해석이 필요해요. 바울은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깊은 고뇌의 시간이 있었어요. 자, 8절 9절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4일 동안, 사흘 동안, 3일이죠.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앞은 안 보입니다. 눈은 떴는데 안 보여요. 도저히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 먹었다 그랬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러면 그 3일 동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머릿속에, 그 심령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살아계시네. 예수 믿는 자들은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저들이 올래. 십자가에 죽은 것은 멍청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메시아의 십자가네. 왜? 그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석학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 않으면서 그 머릿속에 계속해서 생각나는 건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구나. 그 3일 동안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예수만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성경이 말씀하신,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구나, 시편 20편에서 예언한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시작을 할 때 한 번 정도는 깊이 침묵하면서 거룩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번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딪히면서, 진리와 부딪히면서, 말씀과 부딪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 때문에 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뭘 하셨는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왜 예수를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막연히 믿지 마세요. 기독교는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의 바닷속에 던져졌죠. 물고기 뱃속에서 뭐합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럽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을 고민하고 생각하냐?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직전에서 거기서 여호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니느웨 가라 그러셨지? 그리고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어디 가서 생각하냐? 물고기 뱃속에 가서.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면서 김한효 목사님 말씀하신 아브라함 이야기 들으셨죠?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 했다? 생각했다 그랬죠. 생각했다.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길은 자기 집에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걸립니다. 3일.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누구를 생각했냐?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내 리브가의 심정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삭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생각했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회심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이걸 깊이 고뇌해야 하는 데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냥 허공에 대고 가서 혼자 참선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저 산에 올라가서 혼자 참선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지금까지 예수 믿어오면서, 언제 금식하면서, 언제 식음을 전폐하면서 내 신앙이 진짠가?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이 진짠가? 내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짠가? 내가 믿는 성경이 진짠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진짜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요, 베너르슨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도 고민한 거죠. 어거스틴도 고민한 겁니다. 톨스토이도 고민한 거예요. 잔 버년도 감옥에서 고민한 겁니다. 엄청난 번뇌 가운데 고민한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고민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발견하고, 여러분 자녀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물을 때에 그 번민과 고민과 갈등을,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았던 그 진리와 해답을 자녀들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어, 그냥 교회 가라니까, 말 안 들어, 왜 교회 가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빠도 엄마도 너처럼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어. 갈등하는 시간이 있었어. 진리에 대해서 번뇌하는 시간이 있어. 그러나 깨달은 것은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다. 예수만이 천당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란다. 이걸 깨달았단다 라는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민의 시간,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 참된 회심은 변화가 있죠. 첫 번째는 돌이킴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았으면,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예수를 깨달았으면 예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의 변화가 하나씩 나타나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물세례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앞에 보면은 이 사울은 뭘 받았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17절 보시면 그녀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물세례 받기 전에 이 사울은 성령 충만 먼저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물세례 받은 겁니다. 12월 셋째 주에 세례식이 있는데요, 아직 물세례 안 받으시고 망설이신 분 계시다면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소속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8, 19절 보면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심한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지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그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신앙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신자 그러죠. 가나안이 무슨 뜻입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신자는 성경적으로 바른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은 나 홀로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사울을 보면은 교회 공동체 소속되죠. 그 들어갈 때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럼에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22절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온통이 하는데 그 예수가 구원자야, 나도 이제 깨달았어.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은 세례를 받습니다. 공동체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심한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교회 공동체 소속감, 그리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의 특징이 있는데, 참된 회심한 자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모든 게 예수 중심입니다. 회심이 안 된 사람은 자기 중심입니다. 회심한 자는 영적인 걸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안 좋아해요.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갈망하지 않습니다. 예배 찬송 기도를 즐거워하는데 예배 찬송 기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일날 되면 끌려오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막 부인이 또는 남편이, 부모가 막 끌고 가야 겨우 와서 그래 내가 교회 가줄게 하는 사람은 내가 회심한 사람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아까 왜 진정한 회심 없이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예수를 만나야 돼. 그래서 허심한 자는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말씀이 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 많이 들어봤잖아요. 깡패.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나님 오늘 김익도 안 만나게 해줘서 이럴 정도였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죠. 그리고는 벽보를 붙입니다. 시장에다가. 김익도는 죽었다,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벽보를 붙여놔요. 그러니까 그걸 지나간 사람들이 보고 와 잘됐다, 잘 죽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 바닥에 딱 성경책을 끼고 나타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진짜일까 하고 어떤 사람이 바가지로 갖다 그냥 물을 갖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자 이 김익도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며 물을 털어내면서 너희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박살났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회심한 사람입니다.
전 우리 통백산학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인 분들 반드시 한번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신앙 고백이 아닌 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회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머리 회심이 있다. 먼저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왜 죄인인지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손과 발로, 행동으로, 특별히 지갑에서 실천이 나타나야 된다. 지갑이 회심해야 된다. 돈이 회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회심은 첫 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자각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인식. 두 번째는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죄악된 삶에서 주님에게로.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과 삶의 목적의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쓰셨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담의 색은 어디입니까? 깊은 주님을 만난 고뇌의 사건, 고뇌의 장소, 진리와 부딪혔던 시간,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왔던 그 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십자가 부딪힘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진정한 찬양이 나오고 진정한 예배가 나오고 진정한 감사가 있고 진정한 찬양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고 진리와 부딪히고 십자가와 부딪히고 그래서 내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찬송의 의미를 알고 기도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